2009년 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주일 오전 10시경에 땡 권사님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당 건물 주인이었습니다. 2년 전에 무상임대로 예배당과 사택을 쓰도록 하고 하나님이 꿈에 간섭하셔서 인테리어 비용 전부를 대준 바로 그 가정입니다. 지난 2월 3일이 무상임대 기간 2년 기한이었습니다. 그때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땡 권사님의 남편 땡 집사님에게 전화를 할까요? 여쭈었는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만두었습니다. 재작년 땡땡 선생님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만났을 때 권사님이 내 옆에 앉아서 훈련이 끝날 때까지 계속 쓰라고 하였었습니다.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와 사람들의 평가를 우선하는 교회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단 탈퇴를 안 이후에는 나에 대해 정같지 않고 좀 사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21일 어젯밤에 남편이 땡 목사님이 이제 건물 무상임대 기한이 끝났는데 어떻게 하려는가? 나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세를 주고 있으려는지 하고 말했다고 하면서 땡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 주었으면 했습니다. 내가 예 권사님 오늘 주일을 보내고 내일 땡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부르게 하는 찬양들이 우리가 직면한 고통을 아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려졌고 인내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을 주셨습니다.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경거망동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형식적인 제사를 의지하는 사울 같은 망령된 모습을 버리고 인내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더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에 달린 문제임을 더 인식해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경에 건물 사장님인 땡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지내는가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건물을 조카가 관리했는데 올해부터는 권을 회수해서 자신이 직접 관리한다고 하면서 다른 임대자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하며 땡 목사님에게는 차마 보낼 수 없어 보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 전화를 잘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우리가 한번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하니까 아니고 자신이 방문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목사님 교회는 개척한다고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하며 물었습니다. 이번에 어느 강사의 설교를 들어보니 개척 10년에 교인이 7,000명이나 되었는데 목회는 기도밖에 없더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많은 교인들이 모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나에게도 기도 많이 해서 능력을 받으셔야 된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영안을 통해 친히 인도하시며 모든 교회들을 깨우고자 일하시는 것을 일반 교회 생활만 아는 아직 믿음의 초보인 집사님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당에 관해서 집사님은 약속한 기한이 되었으니 이제 목사님도 책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했고
구체적인 것은 만나서 상의하자고 했습니다. 언제 방문하실 것인지 물으니 금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지역에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후 늦게 예수님은 갑자기 친구와 놀고 있던 둘째에게 집으로 가자고 하셨고, 둘째를 통해 아내에게 외출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내와 첫째, 둘째가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인근시로 넘어갔는데 아내가 예수님께 오늘 백화점 쉬는 날인데요 하고 말씀드리니 땡땡 백화점에 전화를 내보라고 하셔서 전화를 냈는데 마침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고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예수님은 건물주 땡 집사님의 넥타이를 고르시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2년 동안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신 집사님에게 우리로 하여금 선물을 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녁으로 식사를 하는 중 아내가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둘째를 통해 내게 맡기라 뭐 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하시는 일로 받아들인다면 마음의 염려나 사람에 대한 불만 없이 주님의 인도만 따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건물주에게 세를 주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므로 예수님이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에게 그만큼 물질도 주신다는 것이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에게 간섭하셔서 영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2009년 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밤 9시 30분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앞서 사택에서 아내는 예수님 의자에, 나는 아버지 의자에 앉아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기도를 11시 30분까지 했을 때 예수님이 막내를 통해 그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땡땡다움 성도님도 일을 마치고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땡땡다움 성도님은 전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땡범 성도님에게 내적 음성을 확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주일 저녁 무렵에 예수님이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리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중 예수님이 땡범 성도님에게 내적 음성으로 이제 집으로 가라 하신다고 하며 부부가 일어났었습니다. 조금 지체할 때 예수님이 다시 내적 음성으로 왜 뭉개고 있냐 하셨다고 했습니다. 집에 갔을 때는 땡범 성도님을 통해 길게 문장으로 궁금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고 또 땡땡다움 성도님에게 물으라고 하시고 대답을 다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오토바이 사고 난 것은 마귀가 한 것인데 너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라고 하셨고 손에 흠이 있는 것은 땡땡다움 성도님이 깨달은 대로라고 말씀하셨고 지난 방언은 마귀 방언이라고 하시며 성령의 방언을 받기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고 부모님에 대해 여쭈니 기도하라고 하셨고 처형에 대해서 여쭈니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셨고 지금 우리 부부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했을 때는 지금 이대로 끝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주일 예수님이 부부를 먼저 집으로 보내시고 얼마 후 예수님이 땡땡다움 성도님 집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녁은 성도님 집에서 드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해서 예수님이 방문하신다는 것을 알리고 갔습니다.
우리 가족과 땡엄 형제님이 함께 했습니다. 저녁은 떡 라멘을 끓여 삼위 하나님을 대접해드리고 우리가 먹었습니다. 그전 집은 1층 외벽이 방안 공기와 닿아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어 주인이 2층으로 옮기게 해 주었는데 햇빛이 잘 들고 아늑한 방이었습니다. 이사한 지 첫 방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을 깨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방문이 있기 전, 내적 음성이 확 열리기 전 땡땡다움 성도님 부부가 집으로 가기 전에 일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땡범 성도님은 호주머니에 남은 돈 8,000원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적 음성을 통해 그 돈으로 사택에 빵과 잼을 사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땡범 성도님이 순종해서 돈을 털어 사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땡범 성도님이 작은 돈은 잘 순종하는데 큰 돈은 예수님이 하라시면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속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적 음성으로 어제 전자피아노 판 돈 50만 원을 가져오너라 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주신 음성이 맞는지 3번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 묻고 성령님께도 물었는데 맞다고 하셨다고 확인하고 땡땡다움 성도님이 부랴부랴 집으로 가서 주일에 11조와 감사 헌금하고 남은 금액 전부를 봉투채에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다시 요하실로 땡순이를 불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맞는지를 여쭈었는데 맞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땡땡다움 성도님과 땡범 성도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큰 물질, 신용카드 빚을 갚아야 하는 돈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오늘 보니 50만 원보다 더 많이 헌금하고 남은 돈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괴로웠습니다. 돈 있는 사람의 지갑을 열게 하시지 않고 하필이면 돈 없는 사람의 지갑을 열어 그 돈을 받으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지라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는 땡땡다움 성도님과 땡범 성도님은 보다 귀했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내적 음성을 확 그리고 분명히 열어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땡땡다움 성도님은 땡범 성도님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과 인도를 손쉽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도 내적 음성을 듣도록 기도해 보라고 하셨는데 아직은 되지 않았으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부에게 물질 훈련을 시키시고 계셨습니다. 순종의 최대 관건은 물질입니다. 마지막까지 놓치고 싶지 않는 생명줄인 물질, 그것마저 전적으로 예수님께 내놓을 때 구원과 함께 참된 헌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변화된 것은 물질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는 물질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 그동안 자기중심적인 삶을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물질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감으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땡땡다움 성도님 부부가 바친 돈을 교회 통장에 입금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땡범 성도님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도받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장기간 서서 근무하는 관계로 허리가 아팠는데 예수님이 서는 것까지 지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발을 일자로 해서 서 있지 말고 두 발꿈치를 맞대고 앞은 45도 각도 정도로 벌려 일하면 허리의 아픔이 작아질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전선을 꽂는 일도 예수님이 마구 힘을 주어 하지 말고 아래 위로 살짝 흔들어 꽂으면 잘 꽂힐 것이라고 내적 음성으로 일러주셨다고 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성령의 불로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고 무리 없이 직장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삼위 하나님이 내적 음성을 통해 인도하시니 어찌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인도에 순종할 때 예수님은 믿음의 진보, 영적 체험의 진보를 더 나타내 보이게 이끄셨습니다.